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생각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증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내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화목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화목하라. 한 번 더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하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요, 교인들이 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배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상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늘 네가 잘났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아니하고 서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하라. 아멘?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우리의 지나온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단 한 가지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의 자신을 알라.
우리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들 수도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그 간섭 바깥에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는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해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었던 우리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in the Jesus 하나님이 우리들을 소용해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포용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관로 밖의 사람에서부터 이방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꼭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것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에 대한 대가로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하였다 그랬어요? 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말하면 우리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대를 다 폐하시고 어떤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들을 위하여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일찍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우리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둘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우리 주님과 우리들을 이 둘로 완전 떨어져 있는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으셨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어. 이게 한국말로 재밌게 표현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생명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화평하는 것이다. Peace.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말하면 용서받을 것이 없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조문으로 율법을 폐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은 성분이 다릅니다.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데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는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웃스탠딩하게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불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 하나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뜻과 목표를 가지고 좀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내려놓고 연합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것 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까? 율법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의 다른 것을 잘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은 한 세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라? 화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 여러분, 누가 잘 믿는 사람입니까? 잘 믿는 사람은요,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를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저거 용납하지 못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너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녀도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봐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편안을 전하시고 주께서 하신 편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나라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먼 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영어로 말하면 distance,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3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3, 6, 18, 약 200마일이 안 됩니다. 여기서 뉴욕 간다고 하면 10시간. 그럼 한 650마일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워싱턴 DC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식구들이 다 모인다고 하니까 참 제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워낙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6시에 출발하고.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 말은 디스턴스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퀄리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도 그를 이해하라.
언젠가는 너같이 그렇게 믿을 날이 있다. 아니, 너같이가 아니라 너보다 더 잘 믿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샬롯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60년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년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년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아직도 예배는 드리지만 잘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외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의 반대는 뭡니까? 내인이라고 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갈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왠지 서먹서먹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회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종이가 있으면 종이 줍는 거예요. 쓰레통에 갖다 집어넣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미국 목사님 제곱한테 물었어요. 제곱, 추수감사절에 터키 많이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터키를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햄을 먹었어요. 그래서 햄을 먹거나 터키를 먹거나 똑같은 거지. 나도 개인적으로 햄을 더 좋아한다 그랬어. 우리 미국 교회 나오는 짠한테 물어서 짠, 더 좋은 추수감사절 됐냐 그러니까 내가 클로바라고 하는 거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클로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친구 집에 가서 자기가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야 잘했다. 네?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보냈으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전에는 손님이었는데, 전에는 이렇게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내가 왜 주서 더럽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멘탈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럼 이제부터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왜? 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 27년 6개월 됐으면 처음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역사가 없는 현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귀퉁이에 있는 돌인데, 그거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코너스톤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귀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가장 큰 돌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돌들이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밑으로 확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일본의 오사카 가면 오사카 성에 가면 돌이 굉장히 커요. 이 앞에 전체 많은 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풍신수길이 나한테 충성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큰 돌을 가져오라 그래서 배에다가 그 돌을 싣다가 배가 넘어지고 파손되고 그런 것이 부지기수였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위에 돌들이요 밑에 돌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이렇게 지탱하기에도 많은 힘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도 시간이 가면 자기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스스로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라고 20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그죠? 밥을 할 때 시간이 되면 쿠쿠에서 쿠쿠 하면서 뭐 밥을 지어서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를 삶아도 시간이 가면 익어가는 거예요. 냄새 보면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고구마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고구마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죠? 엄마의 모유를 먹든지 아니면 뭐 분유를 먹든지 이래가지고 얘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키도 자라나고 몸무게도 자라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철이 들고 이러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 네? 이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한 술 밥에 배가 부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베델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하라, 십자가로 화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늘 화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